따라 하시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돈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지, 은혜 안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 못 가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지, 세례를 안 받으면 정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거지,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피선거권이 없어요. 투표권도 없고 성찬에 다음 주일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떡과 잔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직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 안 받고 다녔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교역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다가 가야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경주를 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정말 더 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경주자로 비유한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잘 하면 승리의 관을 받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은 모두가 경주자인데 이미 천성에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죠. 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올림픽에 1등을 하면 금메달이지요. 메달 한번 보실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에요. 저거 하나 따면요, 자기 나라에서 매달 월급이 나와요. 저거 하나 따면 돌아오면 막 국민들이 막 박수를 해주고 막 축하를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메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멸류관을 말씀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천군천사가 막 박수를 하고 환영을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늘나라는 메달이 아니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면류관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하루아침에 막 그냥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달리기, 마라톤 선수는 매일 달리기 하다시피 하고, 수영 선수는 물개처럼 막 물에 살다시피 연습을 하잖아요. 안 받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그만큼 연습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연단하라 말은 연습을 해라. 운동선수가 매일 연습을 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연습하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경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로의 경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연습이고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제는 뭐예요?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신앙의 경건 훈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 훈련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경기 법대로 해야 되죠. 달리기 1등을 해도 반칙하고 법을 안 지키면 상 못 받아요. 축구 골을 넣었는데 업사이드 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세뇌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규칙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행하지 말며 연애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헌법적 규칙 4조 5항에 주일에 음식을 사 먹어라. 사 먹으면 사 먹으면 돼요.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행하지. 하도 안 해가지고 안 지켜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대답도 못 하신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인이라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음식을 사 먹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주일날 매매하고 주일날 음식 사 먹고 그러면 내가 주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교회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축의 헌법만 갖고 있기 때문에 AI에 들어가서 물었잖아요. 고시는 어떻고 통합은 어떤지. 그런데 다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AI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통합 축에는 주일 성수가 좀 희박하다.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AI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지는 않지만은 계산 같은 거 모르는 것을 물으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나온다 쫙 얘기해 주기 때문에 좀 사용하세요. 아직 AI가 있는지도 모르죠. 핸드폰에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한예수 장로의 신앙인이라면 법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지켜야 돼요? 로마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달리다 보면 막 땀이 철철 나고 숨이 가쁘고 힘든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힘든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잘 달려야 되는데, 자 마라톤 또 사진 한번 보십시다. 출발할 때 보세요. 700명 800명이 막 달립니다. 결승전에 들어올 때는 100명도 안 들어온다. 힘든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결승전 올인하는 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 맞아요. 지휘자 곡을 잘 택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 주님을 바라보고 막 잘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출발을 잘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를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신앙이 싹도 안 나고 신앙생활 출발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출발했냐?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예수들을 믿을 때부터 신앙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믿어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래 다녀도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이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창조신앙 가져야 되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 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거짓말한 죄보다 더 큰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우리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종착역이 지옥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표대가 뭐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곡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목표물. 우리의 목표물이 뭐냐? 우리 신앙인의, 우리 세력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스럽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천국 못 가면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의 목표물이 뭐냐?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나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려거든 그렇게 포기하소. 저는 하늘나라 상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올림픽과 메달 받아도 따도 100년도 안 가요. 메달 따고부터 뭐 한 3, 40년 있으면 썩음을 정말 떠나면 다 죽고 가는데,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그 상 받아야 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정말 우리가 멸류관 받아 쓰고 그 나라에서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지, 물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숨이 가쁘고 물로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 안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 복 받습니다. 썩을 장로 떠나면 참 하늘나라 천국 기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종착역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된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죠.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우리 고향에 시골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어릴 때 놀아도 교회가 놀고,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모범상을 주더라고. 여기 주일학교 모범상 받은 사람 손들어 보소. 없을걸요? 학생회 때 학생회 회장 했는데, 학생회장 하신 분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학생회장도
근데 시골에 학생이 적으니까 4명인데 회장이야. 그럼 내가 회장하고 그 부회장한 친구는 내가 4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의 아들인데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하나가 서기하고 회계하니까 다 임원이라. 그런데 그 4명이 학습을 다 같이 받고 세리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회장했던 저는 목사가 되어가 있고, 사실 저는 목사가 되어도 복을 많이 받았는 게, 경북 의성지방에서 울산에 와 있는 장로님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의성지방에서 울산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울산 소형교회 이성택 목사라 하더래요. 맞잖아요. 억수로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되어서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선생하면서 M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여자친구는 양장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시집을 갔는데 철도 공무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그 세탁소를 해가지고 돈도 벌고 H교회에 권사님,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으로 봉사했어요. 마지막 한 친구는 시집을 갈 때 캐톨릭 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캐톨릭 신자는 회사에서 요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어릴 때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즐겁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에 가는 것 얼마나 멋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믿음이 싹이 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마라톤하고 달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연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 신앙 경주 잘 하려면 경주에 바른 자세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요새 운동할 때 보면은요, 이 볼링을 치든지 골프를 치면 먼저 자세부터 배우잖아요. 이거 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수영 가도 수영 자세부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첫째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스틴의 제자가, 선생님, 기독교인의 미덕이 뭐냐?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도 믿음 성장 많이 했다, 이 됐다가 아니고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 겸손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표현의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 됐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잘한다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의 성장판은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믿음이 부자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게 교만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었고 공고하고 가련한 그 영혼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교만하면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해서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잃어버린 나귀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잃어버렸던 나귀는 찾았다. 그리고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순종도 잘했는데 나중에 왕이 돼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잖아요. 월권하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묻는 것은 이건 신앙이에요. 그런데 무당 찾아가는 거, 귀신에게 묻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벌써 이거 탈선된 거예요. 교만하면 탈선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월권하는 거예요. 새 모든 성도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겸손하여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를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 온유하시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바른 자세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3절 하반절 또 보시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잘 돌아보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뭐냐면 여우는요 자꾸 뒤를 잘 돌아본대요. 왜 그러냐?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심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 사람의 상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다 보니 신앙생활은 점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요 까제처럼 자꾸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까제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제자리 걸으면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걸어가면 그래도 전진하잖아요. 걸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걸어가는 것보다 오늘 바울스는 본문에 뭐라 했나?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심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되고 의심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성이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잖아요. 자, 돌아보다가 뭐가 되는지 사진 한번 봅시다. 저게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뜨거운 유황불에 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생각하면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해서 전진전진하는 신앙인이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뭐가 그렇게 그리웠느냐? 애굽의 고기, 나일강에 그 고기 많잖아요. 고기, 그 다음에 뭘 그들이 그리워했느냐?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는 파와 마늘 제대로 못 먹잖아요. 파와 마늘, 생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다가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무덤을 남기고 죽었어. 신앙생활의 원망은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신앙이 전진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전반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만큼 살고 교회 와서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큼 살게 된 것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하고 예물들을 감사할 수 있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취급한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먹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만 좀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교만을 버려야 되고 의심을 버려야 되고 원망 불평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탐욕,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개,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거를 현대 시가로 얼마 되는지 계산 안 하다가 이번에 AI한테 또 물었어.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은 30이 지금 현재 시가로 얼마 됐냐 물었더니요. 딱 답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된 거예요? 15.7억. 15.7억이란 말은 15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쓸만하지.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 갔으면 얼마나 좋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목을 매가지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말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인데 예수님의 제자된 거 감사하고 정말 잘 배워서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교만도 버려야 되고 의심도 버려야 되고 탐욕도 버려야 되고 원망도 버려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믿음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양복 쫙 뺏고 원피스 투피스 입고 달리사 맞나? 그거는 정신 이상자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한다면 가볍게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1등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야 상 받을 줄 믿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막 열심히 달리면 전진하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야 되지만 천방지축으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저리 뛰다면 상 못 받아야 해. 아무리 잘 뛰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승전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결승전이에요. 세상 끝나고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결승전인데 그 결승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표대. 간역 선수들이 간역을 맞춰야 되지. 간역 선수가 아니지. 무슨 선수? 양궁 선수. 간역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쏘면 점수 안 나와요. 간역 안에 탁 10점짜리 잘 맞추면 1등 한다. 금메달 딴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가 하늘의 상급이면 그 목표에 맞추어서 살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반칙하면 안 돼요. 힘든다고 막 차 타고 가면 마라톤 1등 들어와도 안 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인데 뭘 따라갔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갔다가 아니고 뭐라가 나온 거니? 그를 따라갔다. 누구?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삼촌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우양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니까 롯의 일꾼들하고
아브라함 일꾼들이 막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싸우지 말자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마. 그러면 예의 바른 사람 같으면 아니 삼촌 찬물도 냉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 먼저 택가서 이리 될 텐데. 예의가 없잖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예의 범죄 없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지킬 예의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좋은 소돔 고모라 쪽으로 택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데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두 딸의 손잡고 나와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을 봅니다. 여러분, 망해도 그렇게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는데 세상에 물질 너무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가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 게하시처럼 되면 안 돼.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갖고 온 저기 은금이 탐나가지고 막 따라가서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2달란트도 또 물었더니 얼마냐? 1억 400만 원. 현재 시가로 1억 400만 원이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거 제대로 못 써보고 벌써 병이 들어가지고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빅을 우리에게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우리가 주님보다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잘합시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 된다면 얼마나 멋있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지만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실패해요. 욥의 아내가 부자로 있을 때에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다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욥의 아내보다가 욥의 아내는 그래도 몸에 병 안 들었어. 욥은 병까지 들었는데 욥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환경을 바라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그때까지 누린 것이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깐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드렸더니 나중에 갑절의 복이 욥에게 오잖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의 안에는 조금만 어려움을 인내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왜? 눈이 다른 거예요. 벌레의 눈은 눈앞에 것만 보지만은 새의 눈은 머리를 보는 거예요. 신앙인은 새의 눈을 가지면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지면 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기름 부어놨는데 사울은 벌써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내쳐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2,000명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잘랐는데 나중에 회개할 때에 그것도 회개합니다. 봐요, 사울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 뻔한 건데 인간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더라도 인간 방법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수 잃어버려요.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승리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인간 방법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갸시 되고 욥의 아내가 되고 사울 왕같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니,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육의 눈이 아닙니다. 육의 눈은 밝았지만 영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 말씀대로 잘하게 되도록 기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우리 모두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경기자의 바른 자세는 교만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원망불평하며 살면 안 되고 탐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